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리원 목사입니다. 3월 1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모세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다. 그들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들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가까이 가서 조카들의 옷을 잡아 끌어 진 바깥으로 옮겼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라살과 이드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다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아멘. 레위기 10장에서는 레위기 9장에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집례되어지는 제사 이후에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통해서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거고 어쩌면 제사장 위임식 후 첫날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자신들은 제사장으로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들이 선택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제사장의 업무 가운데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성소에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그때 그 불은 바로 제물을 태운 번제단의 불을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촛대와 분향단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 일을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불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성소 안으로 옮길 때 향로를 사용하는데 이 향로를 이들은 자기들이 쓰던 거든 또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 향로가 아닌 다른 향로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여호와께 나온 불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가장 최전선, 가장 앞장서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일을 해야 할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또는 자기들의 방법대로 제사를 집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했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거룩이 지켜지도록 애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깨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은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라는 이 중요한 교훈을, 중요한 깨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현대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조금 거룩함이 무뎌지거나 또는 거룩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의 삶을 꾸려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내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는 내가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있어도 잘만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바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그 거룩함을 잃은 결과로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끝나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나답과 아비후는 이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렇게 오래돼서 좀 귀찮거나 또는 이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 율법에 따라서 이제 예배를, 제사를 집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이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향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향로가 아닌 다른 향로를 썼을까를 짐작해 볼 때 사실 그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들에게는 이것이 익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제사하라 라고 말하기 전부터 이들은 어떤 불을 피워서 제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익숙했고 또한 그러한 제사 가운데 그들이 사용하던 향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제사,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맡게 되어진 이러한 이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지정해 주신 향로, 금 향로가 아닌 그들에게 익숙했던 그냥 향로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짐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려 할 때 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제 바꿔내 살아야 할 때 항상 장애가 되는 것 또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던 익숙한 습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습관, 가치관의 습관, 또한 언어의 습관,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 생활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들의 직무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어이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그동안 익히 해왔던 방식의 제사, 익히 사용했던 향로를 사용해도 되겠지, 이게 뭔 큰 차이가 있겠어, 어차피 불만 옮기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실상 이불이나 저불이나 어느 향로를 한들 불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경시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앞에 제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살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사의 형식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제사의 형식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려 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익히 해왔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꾸리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이렇게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정결함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있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 오히려 내 삶이 더 잘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나의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오늘의 삶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나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인지, 그러한 삶인지, 아니면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 그러한 삶의 형태인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그러한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잘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익숙하고 편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승일 형제와 인형 자매 그리고 해랑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긴 시간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체력과 또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가족 안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삶의 문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로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